오늘 말씀 제목은 다윗의 성경 묵상 노트라고 정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큰 확신과 감격에 차서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시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아서 기쁨을 찬양을 하게 된다면 그 묵상한 본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 깨달은 영적인 교훈을 적고 또 맨 마지막에 기쁨과 감격을 고백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감이나 찬양의 말들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문학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다윗은 이런 내용을 시라고 하는 특별한 장르로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 놓은 건데, 본문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막 감동에 차 있는 자신 속에 있는 그 기쁨과 감격을 먼저 이렇게 시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터뜨리고, 그런 후에 자신에게 그 감격을 가져다 준 성경의 내용들을 묵상한 내용들 길게 고백한 후에 다시 맨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감격을 표현하는 그런 구조로 앞과 뒤에는 감격의 고백, 가운데 부분을 성경을 읽고 감동한 내용, 성경의 내용에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그렇게 적어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일에는 언제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세계로 초대를 받아서 평상시에는 관심을 가지지 못했던 말씀의 세계로 이끌리심을 받으면 그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한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경험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십자가 위에 천형당하시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깊은 슬픔에 젖어 있었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걷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묵상과 그 의미들을 해석해 주십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효과가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 뒤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그 엠마오로 돌아가던 제자들의 마음에 효과, 성경 말씀이 집중돼서 깨달아졌던 효과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채워지는 충만한 감격, 그것이 어디에서나 성경 어디에서나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일어난 일도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행복한 연애와 결혼을 꿈꾸던 지극히 평범한 여자였죠. 그런데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완벽한 남편을 갈망하면 할수록 현실에서는 실망을 주고 상처만 남긴 채 꼬여만 갔습니다. 관계가. 결과적으로 여자는 행실이 나쁜 여자로 낙인이 찍히고 동네에서 왕따를 당하는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추구는 이 여자 속에 깊이 가라앉아 버렸고, 여자는 그냥 그 인생이 꼬여버린 인생의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렇게
우울하고 가라앉고,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혼자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자를 만나셔서 그 여자 속에 깊이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진리의 감격을 일깨워 주시죠. 그래서 여자가 자기의 방어벽을 치지 못하도록 그의 인생이 실패됐고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남편을 불러오라 이런 말로 이제 시작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하는 문제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쟁, 진리의 논쟁을 마침내 주님 앞에 꺼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영적인 주제, 진리의 주제를 가지고 그 여인의 마음에 깊이 가라앉아 있던 영성을, 영적인 어떤 갈망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로서의 자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그 순간에 여자의 마음에 어떤 큰 감격이 이렇게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께 진리에 속한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반응은,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기치 못했던 감격이 여자를 확 사로잡았으면, 전에는 만나기도 싫어했던 사람들, 이게 일종의 대인기피증인 거예요. 우물가에 아무도 오지 않는 한낮 정오에 물길로 왔다는 얘기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하는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던 태도를 보였던 여자가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예수님을 통해 진리가 확 일깨워진 그 시간에 그 모든 주저하던 것들, 상처난 것들 다 이겨내고 지금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외치는 감격을 소유할 수 있게 해줬다 그 말이죠. 오늘 시편 103편에서 다윗에게 일어난 일도 바로 그런 겁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 충만한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라서 그 감격을 시로 적어 내려간 것, 그게 오늘 이 시편 103편의 내용이 됐다 이 말이죠. 그 감격이 어떤 종류의 것이었나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외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감격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이 베풀어준 은혜로움과 덕스러움을 잊지 말라고, 노래하자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감격하게 된 내용들이 또 있어요. 3절로 5절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 대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가장
큰 감격이 뭐냐면 죄악을 사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가질까, 무엇을 누릴까, 어떤 게 재미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영혼이 궁극적으로 평안을 얻고 기쁨과 감격을 얻는 가장 큰 요소는 우리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볼 때 늘 어긋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고 비틀거릴 때가 많은 내 자신을 놓고 과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납해 주실까? 여기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대해 주시는 용서와 긍휼과 사면의 은총, 이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사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으로 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 이 감격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요. 그리고 거기다가 내가 막연하게 가지고 살던 소원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 있고 귀한 응답으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용기와 확신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표현, 그것을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시적인 멋진 표현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세상에서는 도무지 찾아낼 수 없는 특별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충만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이게 다윗의 이 영적인 시간, 성경을 묵상하고 나서 마음속에 감격이 차오른 그 순간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떤 성경을 묵상했길래 그렇게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됐나? 이게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심오한 사상을 파헤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단순히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갔을 때 오는 기쁨이란 말이죠. 자,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랍니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억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을 행하셨다. 이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을 재앙으로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신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우리처럼 출애굽기를 읽었구나는 그 알시죠. 출애굽기를 읽고 노예로 학대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 이야기를 읽고 앞에서 표현한 그 감격의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이어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에서 우리가 또 뭘 읽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는 죄악의 사건들, 죄의 사건들을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끊임없이 저질러지는 죄들,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노여워하시면서도 그들을 진멸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세대를 이어가면서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신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민수기, 신명기가. 그래서 모세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처럼 본문으로 읽고 나서 그 내용을 묵상 노트에다가 아름답게 요약한 그 내용이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다
다윗이 출애굽기와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고 어떤 느낌이 됐는가 이 말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신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죄악의 사건들과 그것을 처리하는 하나님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인생에 적용을 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내는 죄와 악한 습관들을 이렇게 뽑아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엄하게 징계도 하시고 때리시지만 결코 버리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훈육을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거를 말씀의 내용으로 다윗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그대로 표현한 것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는데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서 멀리 옮겨주셨다. 하나님이 대속의 피, 약속, 언약을 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더라. 그렇게 철저하게 의심하고 불평하고 끊임없이 죄로 자꾸 굴러떨어지는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거를 다윗이 발견하고 기쁨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이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걸 또 깨달아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입고 믿음으로 그분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으면 대대손손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내 짧고 허망한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뀐다. 그런 고백으로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5절로 19절을 해서 표현하는 다윗의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 위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인생 자체는 잠시 피었다가 지는 들의 꽃과 같고 한 시대가 무성하게 일어났다가도 어떤 사망의 바람이 지나가면 그 있던 흔적조차도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진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공간이 그랬던 거예요. 죄로 인해 소멸되는 그 슬픈 죽어가는 사람들의 널려있는 세상.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언약이 세대를 이어가면서 자녀에게서 자녀에게로 이어져가는 은혜 속에 계속되고 있다. 이런 걸 발견하고 다윗의 마음에 허망함,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함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하고 관계 맺어졌다. 이 확신 속에 사로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출애굽기의 아주 대표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수백 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얘기하면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우리의 일상 용어로는 그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이 죽은 분.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소멸됐다고 생각하는 그 조상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근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부활을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의 설명이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우리 다 읽어봤죠. 예?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하시는 내용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죽음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모세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할 때 그들의 육체는 막벨라 굴에 백골이 되어 누워 있었지만 그들은 소멸된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살아있고 너도 살아있고 그들도 살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풀의 꽃과 같지만 한 시대는 무성이 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소멸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다윗이 성령 충만한 기쁨에 사로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내 영혼아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 네.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너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격과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의 삶을 다 마무리하는 어쩌면 피곤한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속한 이 시편 103편 다윗이 성경 구절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우리가 똑같이 읽으면서 마음속에 깨달았던 감격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함께 깨달아져서 우리도 죄를 씻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충만한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에 차올라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감격을 하고 사람끼리만의 감격에 젖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감격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까지 불러서 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나님의 앞에 올리자라고 외치면서 끝나는 것이 이 시편이에요. 이 시편에서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귀한 여러분, 바쁜 일상을 열심히 잘 살아내시고
항상 예배의 자리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서 힘써 지키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확신과 감격을 오늘 밤에 동일하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다윗이 이 세계를 맛봤다면 우리도 분명히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얘기고, 오늘 이 금요일 시간에 성경이 시편이 강해되는 시간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도 내게 구해라.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감격과 확신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내가 그 충만한 기쁨으로 네 영혼을 만족시키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도 다윗이 경험한 이 동일한 은혜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속에 나도 있게 해주시고 맛보게 해달라고 담대하게 요청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